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동년배 친구들하고 저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조금 뒤처지는 면이 좀 많았어요.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모자란 면이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나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늦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의 의미가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참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좋게 표현하면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었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넌 조금 모자란다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제 같은 동년배 애들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뒤처지고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늦된다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 제가 조금 여러 면에서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좀 앞서가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몇 년 전에 그 박광수라고 하는 만화가가 이렇게 어떤 조그만 에세이집을 하나 냈어요. 여러분 만화책에 밑줄 그으면서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 만화책인지 에세이집인지 그 가슴에 와닿아가지고요. 그 밑줄 치면서 만화책을 봤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참 서툰 사람들이야. 제목이 참 서툰 사람들. 그 책을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어쩌면 나한테 하는 말 같다.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열심히 읽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디 살았냐면 후암동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후암동에 살았는데 저는 부모님하고 저하고 세 식구였어요. 이게 독자는요 항상 외롭습니다. 늘 친구랑 같이 지내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또 친구 사귈 만한 주변이 별로 못 돼가지고, 근데 저희 동네에 지금도 그 이름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정주훈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얘는요 그야말로 인간관계의 달인이었어요. 하여튼 얘 주변에는 사람이 얼마나 들끓는지 몰라요. 난 걔가 늘 부러웠어요. 운동도 잘하지, 말도 잘하지, 애들 끌고 다니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랑 늘 같이 놀고 싶은데 다행히 집이 우리 집이랑 가까웠어요. 그래서 맨날 쫓아다녔어요. 제가 쫓아다녔는데 제가 얼마나 서툴고 모자랐냐면 이제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 이제 둘이 어쩌다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심심하잖아요. 집에까지 가는데 얼마나 심심해. 그러면 꼭 게임을 제안합니다. 야, 가위바위보 해갖고 책가방 들어주게 하자.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죄송합니다. 그놈은 좀 나쁜 놈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위바위보를 딱 해가지고 지가 지면 여기서 저 전봇대까지. 그거를 항상 가위바위보 결정된 후에 룰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해갖고 제가 이제 그래 걔가 들어준다니까 이제 딱 주면 이제 가서 이제 전봇대에 딱 도착해. 그 다음에 가위바위보 딱 해가지고 제가 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집에까지. 아이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불평이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러면 이제 불평을 하면 이거 정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고선 집에까지 혼자 내뺍니다. 그럼 제가요 그 억울한 심정이 있지만 그 가방 들고 집에까지 다 갑니다. 근데 한 번도 걔 주장을 내가 꺾어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놀아줄까 봐.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친구 때문에 제 마음에 큰 상처가 한 번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후암동에는 아주 큰 저택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보면요, 그 저택에 그 이제 아이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여자애를 딱 한 번밖에 못 봤어요. 근데 집에 가다 보면 거기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데 그때 어떤 기분으로 제가 그 피아노 소리를 들었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됐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는 뭐 음악도 잘 모르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저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그때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집 앞을 왜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오가면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 집 앞을 딱 지날 때 상상이 생기는 거예요. 야, 천사 같은 여자애가 이 피아노를 치지 않겠나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제 친구가 내가 졸졸 따라다녔던 그 친구가요. 그 집 배를 탁 누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조금 굼뜨거든요. 그러니까 왜 뛰어가지? 그러고서 이렇게 가는데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 집 대문이. 그러더니 때마침 그 여자의 어머니하고 여자애가 딱 나오는데 뭐냐면 너 왜 맨날 우리 집 배를 누르고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다가와가지고요 제 군밤을 딱 때리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난 한 번도 그 집 앞을 지나면서 눌러본 적이 없어요. 항상 내 친구가 눌렀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천사 같은 여자애가 저를요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난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억울함을 하나님이 꼭 풀어주길 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다 그런데 제가 그냥 참 보면 진짜 서툴렀고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박광수라는 만화가의 그 표현이 이런 거예요. 돌이켜보건대 나는 늘 패자였다. 그제의 나도 서툴렀고 어제의 나도 서툴렀고 불행히도 오늘도 나는 서툴다. 서툰 나는 오늘도 오르막길에서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세상이라고 하는 큰 적과 싸우고 있다.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어서 적과 싸울 때 그냥 한 칼에 처단하고 이겨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서툰 사람들은 늘 싸울 때 그냥 상대방은 코에 땀방울이 맺히지도 않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거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박광수의 표현을 읽을 때 어쩌면 나랑 이렇게 비슷할까? 어쩌면 우리 교회랑 이렇게 비슷할까? 보면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 목사도 좀 모자라고, 장로도 좀 모자라고, 성도도 모자라고. 난 그렇다고 이 싸움이 우리가 패자로 끝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이 서툰 사람들이 모였어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다윗, 다니엘.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요셉, 다윗, 다니엘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론 뭐 세상적으로 그 사람들보다 뭐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와요. 오늘 요셉은 6절에 그게 나오는데 진짜 잘생겼다는 겁니다. 빼어나게 잘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빼어나게 잘생긴 사람을 꽤 괜찮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이거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꽤 많으시네. 예. 저도 꽤 괜찮게 생긴 사람이에요. 예? 근데 참 중요한 건 두 번째 뭐냐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승리하고 성공했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줬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세상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붙들어서 능력 있게 사용하셔서 원수 마귀 악한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을까?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를 건성으로 믿지 마세요. 철저하게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적으로 좀 서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승리로 이끌어내려면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겨야 된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고 다니엘의 편을 들어주셨고 요셉의 편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강북제일교회의 편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편이 되어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억울하고 분통 떠지는 게 뭔지 아세요? 나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세상에서 나보다 잘 되는 경우입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짓거리 못하는데,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저런 거짓말 못하는데 너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고 너무 뻔뻔하게 못된 일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고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실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신앙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옆으로 쭉 밀어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인생을 무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젠가는 우리들 편에 서셔서 우리들을 들어 쓰시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우리 요셉에 대해서 꼭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나는 뭐냐? 인생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걸 뭘로 풀어야 되냐? 신앙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가끔 인생을 테스트하세요. 이 사람이 복받을 자격이 있는가 아니면 자격이 없는가. 복을 주되 요만한 복을 줄 건가 이만한 복을 줄 건가 테스트해서 그 축복의 그릇에 맞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께서 내신 인생의 시험 문제를 신앙으로 잘 풀었어요. 신앙으로 잘 풀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야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쩌면 17살 난 소년에게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요 초등학생한테 안 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문제 내는 거예요. 중학교 가면 인수분해 문제 내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면 뭐 냅니까? 미적분 내는 거예요. 그 수준에 맞춰서 시험 문제 내는데 우리 눈으로 보면 요셉 17살 난
이 청소년, 요새 우리나라로 하면 고등학교 1, 2학년밖에 안 된 그 청소년에게 하나님은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탁 하고 내렸어요. 왜 그 시험 문제를 내셨을까? 그 문제를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주시면서 시험 문제 내시는 분이에요. 감당치 못할 시험 문제 내시지 않습니다. 나는 그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용기가 나요. 소망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시는구나. 지금 강북제일교회에 내신 하나님의 테스트 문제는요, 초등학교 문제 아닙니다. 중고등학교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쉬운 문제 내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면요, 주변 사람들 몇 명이 알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시험 문제가 나오면요, 전국이 다 압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저 요새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 됐어요. 난 여태까지 50평생 한 번도 그렇게 유명해 보지 못했는데 강북제일교회 와가지고 진짜 유명해졌어요. 총회 가보니까요, 절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확신했어요. 우리 강북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냈구나. 왜 그러냐?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그 시험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군대에 가면 일반 병들이 있어요. 쫄병들. 근데 논산훈련소에서 이 쫄병들 훈련을 합니다. 나름 그 쫄병들이 그 훈련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그거는요, 병졸의 훈련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도 안 되게 강한 훈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사관의 훈련. 하사관보다 더 센 훈련이 있어요. 장교 훈련입니다. 왜 병졸한테는 그 정도 훈련을 시키고 하사관한테는 그거보다 높은 단계의 훈련을 시키고 장교한테는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훈련을 시키냐? 거기에 걸맞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나는 이 테스트를, 이 훈련을 잘 우리가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은혜와 축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 몇 명이서 기도원을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 이렇게 모여서 목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군대 얘기가 나왔어요. 군대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군대 생활, 나는 여태까지 수많은 남자들한테 군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처럼 처절하게 군대 생활한 걸 들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처절하게 군대 생활을 했는지 진짜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는 군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 가슴 졸이면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다 끝나고 해서 도대체 어디서 군대 생활을 했길래 그렇게 어려운 군대 생활을 했냐 그랬더니 방위했대. 진짜 방위했대요. 방위. 그런데 그 군대 생활 방위에서도 자기가 겪을 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보면요, 편안한 교회 있어요. 별 문제 없이 잘 가는 교회 있어요. 제가 볼 때 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같은 문제 내면 신앙생활 다 포기할 겁니다. 우리에게 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이냐? 장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영관급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장관급 자격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테스트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여러분들 장군감들이 되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한국교회 국가대표급 교회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문제를요, 신앙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가 주어질 때마다
조금씩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잘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향해서 똑바로 걸어가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한테 첫 번째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그때 너무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서 살짝 방향을 틉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미해가지고 살짝 방향을 틉니다. 두 번째 문제가 주어질 때 또 방향을 조금 더 틉니다. 세 번째 문제 주어질 때 방향을 더 틀어요. 네 번째 문제 주어질 때 방향을 더 틀어요. 이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조금씩 세속적인 방법을 도입했을 뿐이고 나름 신앙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거 자꾸 쌓이면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의 발걸음이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전도해보면 그런 분들 계세요. 저 어릴 때 교회 많이 다녔고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예수 안 믿습니다. 왜 그럽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한테 권사님한테 구역장한테 상처받아서 교회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담임 목사 누군지 모릅니다. 그 담임 목사 때문에 천국 포기합니까?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구역장 때문에 예수 믿는 거 내려놓고 지옥 갈 겁니까? 상처 좀 받으면 어때요? 금메달 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상처 하나 없는 줄 아십니까? 레슬링 선수 보면요 귀가 다 없어요. 유도 선수 보면요 안 다친 데가 없어요. 상처 있다고 면류관을 포기합니까? 상처 있다고 예수 믿는 걸 포기합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받으려고 그래요? 상처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한테 상처 받을 수 있지요. 장로나 권사나 구역장한테 상처 받을 수 있죠.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지요. 상처 좀 있다고 교회 포기하면 그 상처 있어가지고 가톨릭으로 가고 상처 있다고 절로 가고 그런 신앙인이 무슨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어요? 요셉이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배신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보디발이 자기를 배신하고 감옥에다가 쳐넣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살았어요.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이 나가가지고 꽁거 먹은 소식으로 몇 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수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상처 있어도 주님 붙드는 거예요. 그게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조금 어렵다고 세상적인 방법 자꾸 끌어들여가지고 교회를 타락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승리를 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안 주실 겁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거기에 세우셨나?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 교회 다니게 하셨고, 왜 하필이면 그 가정에서 살게 하셨고, 왜 하필이면 그 직장을 다니게 하셨을까?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서 정금처럼 나오고 1등 신앙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말이에요. 요새 돈 좀 법니다.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휴학을 하고요.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뭐 1년을 뭐 아르바이트를 하겠대나요. 근데 저는 걔가 뭐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면 뭐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아르바이트 과정을 참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얘가 보면 늘 늦게 잤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어요. 대학 때.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묘한 이 직책을 줬는데 아침 6시까지 출근해가지고 오후 3시까지 하는 일을 준 거예요. 내가 그래서요 속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 왜 그러냐? 얘가 신학생인데 나중에 이제 목사 될 텐데 새벽 기도를 매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부모의 입장에서 뭐 일찍 일어나라는 건 다 잔소리 될 거고, 그래서 하나님 얘 좀 일찍 일어나는 거 습관 좀 들였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새벽 5시 전에 일어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준비해가지고 버스 타고 6시까지 또 직장에 도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훈련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지기묘묘하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여러분이 이곳에 왜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 은혜에 어울리는 사람, 그걸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일당백이 되고 일당천이 되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사람한테 함께 하느냐? 아삽의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하나님 편 돼야죠. 아삽이 뭐라고 해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능력은 무엇으로 훈련받고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도로 결정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철저하게 충성합시다. 이왕 신앙생활할 거 철저하게 합시다. 어떤 기업가 사장이 그런 책에다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취직하여 뽑힐 때는 학벌인지 몰라도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충성도다. 어떤 기업에 이 사람을 들어서 과장을 만들고 부장을 만들고 이사를 만들고 사장을 만들려면 어떤 사람이냐?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뽑는다는 겁니다. 과장의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사의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요, 사장의 축복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 받길 원합니까? 사장 정도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도가 남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충성하세요. 요셉은요, 감옥에 가서도 충성했고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켰냐? 총리 대신 시켰습니다. 그 축복이 어떻게 오느냐? 나의 충성도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였냐? 보디발의 가정에 가가지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17살 소년이요, 몇 년 안 돼가지고 가정 총무가 됩니다. 다 맡긴 거예요. 노예한테 곡간 열쇠 맡기고요, 재정부 금전 출납부 맡기고요, 금고 다 맡겼어요. 이 정도 맡기면 이 사람은 진짜 능력을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능력 인정받은 그 사람은 왜 보디발이 왜 선택했느냐?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됐어요. 보디발의 눈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우리가 세상한테 보여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강북제일교회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강북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세상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그래도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쪽이 옳으냐 저쪽이 옳으냐. 난 진짜 그 사람들 보면 말이죠. 한심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영안이 없이 어떻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안 분명하지 않은가? 난 너무 분명하다고 봐요. 난 지금까지 되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부족해가지고 비신앙적인 결론을 내린 적이 있는지는 몰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비신앙적인 결론으로 이끌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강북제일교회 와서 어쨌든 신앙적으로 가려고, 어쨌든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 결과가 승리로 이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강북제일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100주년 기념관에 출입하는 모든 목사들, 장로들 눈이 그것을 목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도 맨날 기독교라 그러면 그냥 고개 살래살래 흔들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하려고, 신앙으로 하려고 했던 편이 이겼대. 그들 눈으로도 그걸 목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이게 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믿음으로 철저히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만방에 떨칠 수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영혼이 되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에도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도록, 목도시킬 수 있도록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기다리는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